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따라가서 주의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주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Die hard. 쉽게 안 죽는다. 그런 뜻이죠.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용감한 녀석들이라고 알아요? KBS 개그 콘서트에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코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용감합니까? 왜 자기들 스스로를 용감하다라고 말을 하죠? 용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용감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좀 별로다 싶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 KBS 개그맨들인데 더군다나 MBC가 왜 파업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외치기를 무한도전 보고 싶다. MBC 만나면 좋은 친구들인데 다 어디 갔냐? 용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안 할 말들. 감히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남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남을 생각할 때에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말, 행동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다 몸을 살리면서 어떻게든 생존해보겠다고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온 세상이 소란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 취업난의 세상에서 자기가 잘리더라도, 아니 자기가 죽더라도 남 사정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말이라도 한마디 던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과연 용감한 녀석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용감한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 앞장 13장에서 어떻게 됐죠? 온갖 반대, 아주 떼거리로 집단을 형성해서 지금 이 사도 그룹을 반대하고 적대하면서 결국 추방을 했어요. 공권력을, 그리고 폭도들을 이용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어디 가든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더군다나 자기 동포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때 질려버릴 수 있어요. 아, 이 집 그만해야겠다. 그런데 오늘 모습에서 이들은 또 회당으로 갑니다.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고 못된 말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쫓아냈던 치가 떨리는 자기 민족,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또 가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가장 어려운 전도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가장 어려운 전도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은 성경을 잘 안다 생각을 해요. 구약을 오해한 것이 아주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서부터 세뇌되어 있어서 그들은 특별히 기적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 주스,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땅에 살지 않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보다 자유롭게 기독교를 접하는데 이론으로는 지지 않아요. 결코 승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만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지듯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무릎 꿇는 거죠. 자, 다시 가장 어려운 전도 대상이 뭔가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확신이 센 사람들일수록, 나름 자신감 있는 사람들일수록, 뭔가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믿기가 어렵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듣는 귀가 복된 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들으라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좀 들으세요. 좀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해요. 다시 좀 들으세요. 가장 어려운 전도 대상이지만 자기의 동포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전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어쨌든 전달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것을 accept 하든지 reject 하든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내 얘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조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It's okay.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셨나 보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알파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여전한 사랑으로만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딴 거 하나요? 아, 이거 했더니 너무 힘들어. 아, 이제 딴 거 할래.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뭐예요? 똑같은 일, 그리스도인의 일을 합니다. 사도의 일을 하죠.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기 어려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까지, 이방인들까지 아주 많은 사람이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할렐루야. 그때 또다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래 넌 받았니? 오케이, 그래 잘해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안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또 반대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핍박의 시대에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땅바닥에 뭘 그려요?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살짝 그리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하면 살짝 밑에다 딱 그려요. 그러면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말의 이니셜을 따면 물고기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발음이. 그래서 물고기를 살짝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싹 웃으면 같이 서로 아이덴티티가 확인된 거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반갑게 그때부터는 마음껏 속을 열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림 그렸는데 이 사람 뭐야? 그러면 빨리 지고 가야 돼. 그러면 입두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진리의 고백이다. 굳이 다윈이즘, 진화론자들이 물고기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 발 그릴 필요 있어요? 거기다 다윈이즘 글씨를 써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구나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적대적으로 큰 물고기에다가 발을 그려놓고 다윈이즘이라고 써놓고 적극적으로 반대. 세상은 여러분이 믿을 때 가만 놔두지 않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앞길은 뻔합니다. 핍박이 가득할 거예요.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면치 못하리라. 주님 가신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외로운 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 이고니온이라는 시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안 좋은 말을 함부로 해가면서 형제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안 믿던 사람이 믿는 사람 됐어요. 이제 누구예요? 한 아버지를 고백하는 brothers and sisters. 형제요 자매잖아요. 여기 본문에서는 형제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말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전도를 받고 믿기로 작정한 그들이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운 공경에 처했어요. 그걸 보고 바울과 바나가 당연한 거예요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남아서 for brothers,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남아서 자기들 갈 길은 바쁘지만 빨리 이 도시 저 도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불타지만 자기 마음이 급하지만 그곳에 남아서 오래도록 담대하게 열심으로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또 더 안정적으로 교회는 서가겠지만 반대 세력들은 멈추나요? 포기하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합쳐서 같이 합당을 해서 적극적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상극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없어서 세상 난잡한 그 허접한 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부패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 저 상종 못할 짐승 같은 놈들.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면서 아니 동등하게 한 팀을 이뤄서 정치인들 누가 좋아해요? 보통 평민들이 정치인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정치인들까지를 3당이 합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앞으로 당연히 이전에도 그랬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형태로 핍박을 받게 될 거예요. 옛날 예수님을 핍박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던 서로 견원지간 상극이었던 그들이 한 팀이 돼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헤롯과 빌라도는 왕과 총독의 관계라 같이 하지 않던 사람들,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적대시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또 한 팀이 돼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친구가 될 만큼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정치인들까지 하나가 되어서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비하하던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에이 저 가짜 할 수 없도록 너무나 분명한 signs and wonders, 기사와 표적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도우시니까 저 아주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자. 베드로의 그 성리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뭐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죽여야겠다 했을 때 뭐 합니까? 네.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아서 대적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주랭랑을 쳐야 될 때인지 분별하는 것이 지혜죠.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욕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아니면 저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 for brothers,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각할 때 판단할 때는 도망가는 그들이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No shame 부끄럽지 않아요. 그 개콘에 나오는 신보라 요즘 크리스찬 아이돌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신보라가 그 개콘 PD가 보기엔 너무 다른 거예요. 옛날엔 개그우먼이다 하면 뚱뚱하거나 안 이쁘거나 못생겼거나래요. 그래야 개그우먼이 됐대요. 그런데 신보라는 이쁘기까지 해, 날씬하기까지 해, 노래도 잘해. 개그우먼 같지 않은데 이 신보라는 너무나 훌륭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다가도 망가질 때 주저함없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모습. 참 다른 개그우먼이다. 이렇게 그 개그 콘서트 PD가 말을 했다. 예를 들어서 노래하다가 뭐 넬라 판타지아 하다가 꽉 하는데 여기 겨털이 아주 가득했다고 일부러 이렇게 붙이고 나왔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안 이쁜 사람한테는 너 안 이뻐하면 상처받아요. 이쁜 사람은 누가 안 이쁘다고 해도 그래? 상처받잖아요. 왜? 늘 이쁘다고 소리 듣던 사람이니까. 날씬한 사람은 뚱뚱하다고 그래도 그래? 근데 뚱뚱한 사람한테는 너 뚱뚱하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처받잖아요. 이 용감한 사도들은 도망가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왜 도망가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바울도 성격이 있는 사람이죠. 모세 성격이 있던 사람인데 한없이 숙이는 모습 가능했던 것은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세상은 그걸 모르고 오해하고 별말을 다 할지 몰라도 주님은 중심을 보고 아시니까 주저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누가 뭐라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여전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부끄러움 없이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 앞에서 사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그들이 경험하는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며 당리당략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십자군 전쟁도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별 그럴싸한 이유를 대가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느라 일으켰던 전쟁.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있죠. 결국 지나가면 드러나죠. 그러나 한참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는 분명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아무리 선한 뜻으로 살려고 해도 많은 피해를 받으면 그렇게 곤란한 그만 살고 싶은 이렇게 사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런 인생들 그런 한복판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남몰래 눈물 훔치고 울 힘도 없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죠.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별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으로 다가가도 반응이 없어. 오히려 적대하는 그들, 여러분 같으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점점 더 거세지는. 이전에 13장에서는 그 도시에서는 추방을 당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돼요? 죽이겠다는 음모가 막 형성되고 있어요. 다음 본문에서는 어떻게 돼요? 루스드라에서는 실제 돌을 맞아서 죽었다 해가지고 밖에다 갖다 버려요, 바울을.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근데 이제 죽었나 보다 막 울고 있는데 부시시 이렇게 눈을 떠. 그때 하더니 그럼 이제 나 이제 그만할래. 나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하고 자기 갈 길 가는가? 바울이 희한하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그 성으로 들어가요.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요.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중에 선교 여행 끝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그곳을 들러요. 왜일까요? To strengthen, to encourage, to comfort, to make sure the brothers 믿는 형제 자매들을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요.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그러면 다시 안 갈 곳이에요. X표. 다시는 이곳은 가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도 있고, 아니 나를 돌질한 사람들이 있는 곳. 가면 위험한 곳. 안 갈 텐데 사울, 사도 바울, 바나바는, 사도들은,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자기가 좋을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점점 더 getting worse,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들어질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힘들면 그 짓 하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사람인데 이들은 전혀 힘들게 느끼잖아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할 때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그런 각오로, 그런 찬송하며,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도하며 여전한 사랑으로 가는 그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은 길 가면 절대 못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이 역시 Signs and Wonders,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다. 그 은혜의 말씀을 confirm,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본문이 말합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그 경험, 그 고난, 그 속에서 그들은 그러나 기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어떤 집사님이 한국의 회는 참 좋은데 하면서 한국에서의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해가지고 바로 물고기 잡아서 배에서 바로 회 쳐먹던 그런 시절을 입맛 다시며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물고기는 물속에서 이렇게 쏘면 정확하게 맞춰야 죽잖아요. 어떤 물고기는 이렇게 몰려있으면 그냥 그쪽 방향으로 쏘면 다 뒤집어집니다.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처로 뭐가 날아오면 확 뒤집어져. 기절을 했는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죽을 위험이 느껴져서가 아니라 그 공포에 질려버리는 거죠. 가만 보면 안 죽을 건데 죽을 것 같아 하면서 겁먹어서 마음이 벌써 죽어버리고 그래서 일도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Die Hard. 여러분 쉽게 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생명 쉽게 죽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조차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결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Die hard. 어떤 병원에 오빠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불치병이 아주 어려운 중환자실에서 힘들게 있는데 그게 어쨌든 수술이 잘 되고 근데 피가 모자라요. 피를 찾는데 여동생, 어린 여동생 꼬마가 수혈을 할 수 있는 거죠. 의사가 또 아빠 엄마가 같이 와서 너 오빠가 지금 많이 아픈데 네가 피를 좀 오빠를 줄 수 있겠니? 그럼 오빠가 지금 많이 아프지만 낫을 수 있어. 그러면 예 그럴게요. 그럼 수혈을 했어요. 병상에 누워서 오빠가 좀 정신 차리는 모습을 보고 이 꼬마 이렇게 누워있다가 하는 말 근데 저는 언제 죽어요? 수혈을 하면 피를 나눠주면 죽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죽을 줄 알고도 피를 나눠주는 그게 사랑입니다. 여기 헌혈하는 그 차에나 그 슬로건이 있는 슬로건이 이런 말이 있어요. It's in you to give. Blood, it's in you to give. 당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그 피, 당신 안에 있습니다. To give,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사랑, 우리 안에 주어진 것, 주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킵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여러분 거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여러분 거. 여러분 올 때부터 가지고 온 거, 여러분 거. 그래서 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거. 공수래 공수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건강, 시간, 재능. 그래서 요즘은 재능 기부도 한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것 주라고.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어도 좋아.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니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돌에 맞아도 좋아. 바울처럼 그럴 수 있는 사람만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참 생명이 있고 그런 사람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생생한 기사와 표적 Signs and Wonders of God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위한 것입니까? 성경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힘과 목숨과 뜻과 정성, 마음을 다해. 내 이웃을 likewise as yourself. Love others as yourself. 너 자신처럼 사랑해. 여러분의 모든 판단, 내가 지금 이걸 해 말어. 하기 싫은데 이걸 갈까 말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안 죽습니다. Die hard. 결코 우리는 쉽게 죽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노래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우리 인간의 잠재력은 그것이 꺼내지도록 강요되지 않으면 발현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길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이 속에서 참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인상 쓰는 오늘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Die hard. 안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이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Be beneficial.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유익한 사람이 되라. 나 자신 이기적인 사람 말고. 두 번째, 여전한 사람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봅시다. 여전한 사람으로. 세 번째, 그런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용감하라.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말세에 용감할 것이냐?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며 죽음을 선택할 때 산다는 진리를 확인할 것이냐? 누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수모를 견딜 것이냐? 누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도울 줄 믿고, 내가 너의 생명을 붙잡아 지킬 줄 믿고 찬송할 것이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노래하리라는 다짐으로 누가 기도할 것이냐?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